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언약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할 모든 저주와 재앙을 친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지금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전에 알지 못했던 참된 평안함과 안식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지금 함께 하심이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증거 있는 한 주간 되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48장 보겠습니다. 일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창세기 48장을 같이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심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틀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언약 백성의 축복 이런 제목입니다. 요즘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때 그 목사님이 나라가 온통 초상집 같은 분위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또 연예인이 또 우리 또 자살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게 영적인 일이죠. 우리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만 해도 못 살고 이렇게 못 먹고 못 살고 이렇게 너무 형편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로 그런 육신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산기도도 가고 그죠? 그래서 한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얼마나 번창하고 지금도 뭐 크지만 삼박자구원 뭐 이런 소리가 날 정도로 이렇게 이제 병 낫는 증거도 많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이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죠. 방언 기도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불건전 신비주의 쪽으로 이제 뭐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랬는데요. 주로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아닌 어떤 기복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이제 그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근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져서 이전보다는 다 이렇게 뭐 먹고 사는 거나 뭐 이렇게 그저 환경이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우리가 잘 기도도 사실은 잘 안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지금 온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눈에 안 보이게 영적인 문제가 지금 다 와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그거 모른다고요. 그걸 뭐 병원에 가도 의사가 모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민족 아닙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거 있거든요. 지금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 그 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영적인 존재가 누가 있냐면 천사가 영적인 존재예요. 그죠? 그리고 또 누가 영적인 존재냐? 사람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그죠? 천사와 사람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모르고 이제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오늘 주일 제목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이고요. 하나님은 그 만물을 그 천지 창조를 어떻게 하죠? 말씀으로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했는데 빛이 생겨졌어요. 그러니까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요, 천사가 또 영인데요. 천사가 타락한 게 누구냐 하면 사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영이신데 말씀으로 일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뭔지 잘 율법적으로 알았지 복음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셨다고 메시아가 아직도 안 왔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영적인 존재인데 천사가 있는 걸 모르니까 천사가 타락한 게 사단인데 사단이 있는 것도 모르는 거죠. 그죠?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이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죠?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하니까요. 그죠? 다 잘못된 거죠. 시작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 있는 것도 모르고 사람이 사단에게 영향을 받는 이 원죄라는 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죠?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니까 다 틀린 거죠.
인간이 출생할 때부터 이 원죄를 가지고 출생했는데 그거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인데 그거 모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이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거 이제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지난주에도 영원한 언약을 주셨는데요, 그 영원한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왜 그리스도가 영원한 언약이 되십니까?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주이시고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죠? 눈에 안 보이시는데요, 그 하나님이 만물을 지을 때 지으신 원리가 있다고요. 아무렇게나 막 지으신 게 아니라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도록 지으셨고, 나무는 뿌리가 흙에 내려야 살도록 지으셨고,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지으셨다고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죠? 불변하는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건 창조 원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왜 죽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이치를 댈 수도 있지만,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왜 물고기가 물속에서 빠져나오면 죽느냐? 그거를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건 창조 원리예요. 그죠? 그렇게 살도록 지으셨어요. 그럼 인간을 어떤 원리를 갖고 지으셨느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참된 행복이 있도록 만물을 정복하는 존재로 이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 원리는 뭐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만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것 같은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창조 원리예요. 그죠? 인간의 근본 원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진정한 행복이 있도록, 인간이 인간으로 사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창세기 2장 17절 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잘 아느냐? 눈에 안 보이는 이 타락한 천사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걸 잘 아는 거예요. 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방법은 말씀을 떠나는 거다. 누구는 몰랐느냐? 인간만 모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다는 게 얼마큼의 저주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게 얼마나 지금도 사단이 그걸 건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어떻게 합니까?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불 받든지. 그죠? 그게 하나님 만나는 길인지 안다니까요.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하려고 그런다니까요. 그게 불건전 신비주의 아닙니까? 기도하다가 혀 꼬부라져야 하나님 만난 것 같고, 그잖아요? 기도하다가 뭘 봐야만 하나님 만난 것 같고, 그렇게 사단이 속인다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말씀인데, 이 말씀 떠나는 게 하나님을 떠난다는 걸 사단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도 마귀는 고의를 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녀도 말씀 가지고 산다는 게 뭔지 그거 하나만 모르도록, 말씀 떠난다는 게 뭔지 그 말의 의미도 모르도록 사단이 지금도 고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 했어도 말씀 따라간다는 게 뭔지를 그게 이해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사단이 혼미케 하는 거라니까요. 창세기 3장의 고의를 지금도 하는데요, 요 말씀 떠나는 게 곧 하나님 떠난다는 걸 사단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누굴 이용했습니까? 뱀을 이용해서 결국은 너 하나님 떠나라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야, 너 하나님 떠나, 뭐 하나님 복 주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게 아니라 말씀 떠나도록 이 말씀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더러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신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싹 돌려서 물어봤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요, 하와가요, 요 말씀에 대한 100% 확신이 없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그 나무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죽을까 하노라. 그죠? 하나님 그랬다. 까짜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죽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 아닙니까? 아, 진짜 저 따먹으면 진짜 죽나? 이렇게요. 의심이 들어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사단이 아주 정확하게 확신 있게 줬습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죠? 그거 알고, 의심 있는 거 알고 결코 죽지 않는다. 따먹어라.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 떠나게 돼. 말씀 떠났는데, 이 말씀 떠났는데 하나님, 그죠?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니까,
원리가 사람의 이 창조 원리가 물고기가 물떠난 것 같은 창조 원리가 벗어나는 근본이 바뀌어지는 근본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떠난 것 같으면 이 안에 있는 자체가 저주고, 물고기는 물떠난 자체가 저주죠. 그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안에서는 교회를 다녀도 마귀 자녀입니다. 인간이 다. 그죠? 아무리 기도를 40일 기도를 해도 마귀 자녀입니다. 이 안에서는. 그죠? 금식 기도를 매일 해도 마귀 자녀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마귀 자녀입니다. 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러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이 땅에 눈에 보이도록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죠? 죄 문제,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하신 분을 그리스도. 이 언약은 영원합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 안에 영이 바뀌는 거예요. 사단의 영이 떠나가고 다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건 불변합니다. 누구도 이 언약은 빼앗아갈 수 없어요. 우리 육체가 하나님을 담은 집이 됐습니다. 다 얻은 것입니다.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축복, 이 축복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됐고 이 삶을 살 수 있는 위치로 바뀌어졌어요. 위치가 바뀌어졌어요. 이제요. 인간의 위치가 만물을 정복하는 위치로. 근데 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원래 인간에게 요 말씀 붙잡고 있어야 하듯이 지금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해 놓으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를 통해서 만물이 정복되어지는 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죠? 그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도 그리스도고 만물을 정복하는 비밀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사단은 지금도 요것만 놓치면 돼요. 요것만 빼요. 창세기 3장에 한 그 일을 한다니까요. 뱀을 이용한 것처럼 세상의 것 주는 것 같이 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죠? 지혜도 있기 때문에 세상 것 해주는 것 같이 하면서, 그죠? 병도 고치게 하면서 능력도 나타내면서 뭐만 뺏어가느냐? 말씀만 그리스도만 뺏어가는, 그리스도 밖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이. 근데 그거는 결국 나중에 더 큰 문제고, 그죠? 여기에는 지옥 배경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 사단 권세 이길 수 있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오늘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인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누려야 될 언약, 이 영원한 언약 속에서 지금 내게 와진 시대적인 언약입니다. 그죠? 그건 부활 메시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지금 함께 하시면서요. 뭐라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죠?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내 안에서 공생애 때 하신 그 일을 하시겠다고요. 그죠? 그게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시겠다고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누릴 축복입니다.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방법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있는 가정, 지역, 우리가 있는 어디 이제 직장 현장에서 뭐 하면 되느냐? 이 언약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목사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 평신도 분들은 다락방 하고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다락방이 뭡니까? 다락방 거기가 뭡니까? 다락방이란 말이 뭡니까? 거기서 우리가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표가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말씀 운동하고 있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그 시간표를 기다리면 돼요. 그럼 반드시 시간표가 오면
개인에게나 현장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사건이 터진다니까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말씀 운동하고 있으면 그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죠? 그 모든 것이 전도로 연결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죠? 우리 안에 지금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요. 그죠? 제자 삼으라고요. 함께 하시겠다고요. 이게 모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두고 또 그 영생주의로 작정된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일을 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이게 증거되는 게 전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증거되는 게 전도죠. 그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는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요. 그죠? 믿는 사람은, 그죠? 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요. 근데요, 성경에 말해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따르는 표적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죠? 뱀을 집어도 괜찮아. 사단이 있어도 괜찮다니까요. 왜냐하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치유의 증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로 나타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요, 누가복음 24장에는 보니까요, 제자들이요, 지금 다 말씀이 없는, 제자들이 지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예수님이 자기들하고 함께가 안 된 거잖아요. 저는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장 뭐가 이제 먹고 살 일이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다 옛날로 돌아가요. 이제 고기 잡으러 가야 되고, 그죠? 엠마오로 내려가. 그 말은 뭐냐? 제자들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었다니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냐?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끝났다 생각하고, 그죠? 이제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방향전, 그게 회개입니다. 그죠? 다시 방향전했어요. 지금요, 이 시대의 신자들이요, 말씀 없는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게 주의 뜻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 없는 생활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없는 이 시대에 말씀을 우리로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고요. 우리의 예수님 오실 자체가 말씀 성취입니다. 우리의 삶을 두고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살도록, 그죠?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다시 말하면 우리 후대를,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분명히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요. 이게 우리에게,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나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일을 지금도 하시겠다고요. 그죠? 그 시간표가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우리 뭐 하면 됩니까? 이 언약을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그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어디에서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죠? 그래서 그러면 반드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 날이 온다니까요. 그죠? 그 문이 열리면 쉽잖아요. 문도 안 열리는데 전도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언약 백성을 하나님은 지금도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언약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언약 백성의 축복과 그 크기, 깊이, 넓이, 그죠? 언약 백성이 이 축복이 어느 만큼이냐?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이란 말이 뭡니까?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바꿀 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죠? 그랬거든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얼마나 이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합니까? 그죠? 지금도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축복의 그 육신적인 것만 갖고도요, 이 세계를 정복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이제 권사님 한 번이 그 RUTC 방송에서 유대인의 교육 그 이제 방송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이. 그, 이제 인도에서 우리 그 말씀 듣는 분이 어떤 분이 이렇게 이제 그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전화를 가끔 통화하면 뭐라고 얘기하시면 이러는 거예요. 자기 인도에서 와보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가 삶이라는 거예요.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예, 종교 자체가 그러니까 종교라고 말해, 그냥 삶 자체가 종교라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밤 잘 때까지 그 모든 삶이 다 그 자기들이 믿는 신과 연관돼 있고 종교와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게 우리가 늘 모든 삶에 연관이 되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그분은 이제 놀란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그 종교가 완전히 그 나라의 문화고 전통이고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를 빼고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뭔 일이 있어도 어떤 그 종교적인 뭐가 있으면 안 온대요, 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다 글로 간대요. 그러니까 이 아무리 통솔을 해도 잘 안 된대요, 그런 게. 우린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유, 하나님, 오늘 주일날이라도 내가 좀 바쁘니까요. 내가 좀 오늘은 뭐 맨날 드리는 거 잠깐 딴 데가 볼일 보고 올게요. 이러고 가죠. 아예 사람이 그래도 할 건 도리를 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맨날 교회만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어디도 가고 저기도 가고. 우리 주로 그러잖아요. 다 맞는 말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거기서는 그런 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교육에도 어려서부터 그 말하기 이전에 입에 가리키는 게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창조주고 그분은 우리 아버지다. 넌 하나님의 자녀다. 넌 하나님의 백성이다. 넌 세계를 정복할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를 아이들에게 아주 사상화가 되도록 어려서부터 심어준다는 거죠. 다른 거 들어가기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른 거 꽉 찬 데다가 그거 집어넣으려니까 얼마나 힘드니까 그거 빼내는 것도 힘들고, 그죠?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 의식같이 돼버리지, 예배도. 그러니까 늘 24시간 예배가 아니라, 그죠? 어떤 그 시간적에는 의식 따라 예배 드리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의미가 어느 만큼의 축복이냐? 하나님이 이 민족을 두고 세계 정복할 그런,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이 민족을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이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그 축복이 있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그 계획을 가지고 나를 지금 부르신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요, 우리가 메시아, 이 구약 시대의 메시아 사상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 사상은 가나안 땅에 가야 될 이유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에 누가 태어나야 되느냐? 메시아가 태어날 땅이기 때문에. 그죠? 가나안에 가 있어야 될 그 메시아 안에,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그러는데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 그 가나안 땅에 갈 이유는 바로 메시아 안에, 언약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리고요, 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이 어느 민족에게만 말씀하셨냐? 이스라엘에게, 유대 민족에게만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그게 축복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말씀을 받았지만 잘못 받은 거 아닙니까? 율법으로. 그죠? 지키라고 준지 알고 죄를 깨닫도록, 복음을 붙잡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준 건데 유대인들이 말씀을 잘못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런 축복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면 고난이 올 수밖에. 이스라엘 역사가 다 고난의 역사 아닙니까? 그 전쟁의 역사고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그들에게 깨닫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요, 언약 백성의 축복과 크기와 깊이와 넓이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모든 총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번에 어제 핵심 때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이 이번 집회 때 7랩런트 8번째 랩런트는 개인이 아니라 단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교회 또 우리 단체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세에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에게도 중요하지만 하나가 교회적인 축복을 누리는 게 중요하고요. 하나가 되는 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대열 속에 어느 흐름 속에 내가 있다. 그거 발견하는 게 그게 다입니다. 내가 오늘도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게 이 하나님이 지금 세계를 복음하는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이 시간표 속에 그 시간 내가 와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저 내가 왜 여기서 말씀 들어야 되느냐 그 분명한 축복과 이유가 오늘 발견돼야 되잖아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이 있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 같이 지금 야곱이 그죠? 죽기 직전에 지금 말한 거 아닙니까? 야곱의 소원이 뭡니까? 야곱의 소원은 지금 요셉이 가나안 땅을 잃지 않기를 옛날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그죠? 다시 말하면 요셉에게 가나안을 잊지 아니하 가나안 가도록 그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리고요, 야곱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지금 소원하는 것입니다. 내게 이르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죠? 요셉의 후손이 자기 후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가도록 이렇게 죽기 직전에 지금 요셉에게 기도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애굽의 귀족보다는 이스라엘 반열에 요셉의 두 아들을 돌려보내는 간절한 소원. 왜냐하면 이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두 아들인데요. 이 야곱이 자기 손자 아닙니까? 근데 자기 손자인데 자기의 아들의 반열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2지파 분배할 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거기 들어가거든요. 손자인데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러죠? 내가 시므온과 루벤 같이 취급한단 말은 내 아들 같이 취급한다는 얘기. 그리고 이 다음에 낳는 아들은 네 아들 되고 이 둘은 내 아들 되게 하겠다. 그 말은 자기 아들의 12지파 속에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반열에 넣겠다고요. 요셉의 두 아들을 이스라엘 반열에 넣는 이런 축복이죠. 그리고요, 라헬의 죽음을 상기시키면서 베들레헴을 잊지 말 것을 소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가나안 땅을 잊어버리지 아니, 언약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그죠? 야곱에게요, 야곱이 이 요셉에게 결국은 언약 안에 있도록, 그죠? 이 메시아 오실 언약 속에 있도록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셉의 소원은 뭡니까? 자기 애굽에서 자기가 지금 결혼했고 거기서 자녀들이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이 자기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지파에 들기를 소원하고요. 12절에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가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제 지금 야곱 앞에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소원했습니다. 복이 진짜 복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야곱도 그랬고 요셉은 진짜 복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그 복을 자기 자녀들이 받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 있는 기도의 축복권을 알고 요셉이 아버지께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이런 그죠? 비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왕, 선지자, 제사장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걸 누리면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축복권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그죠?
축복해 줄 수 있는 축복권, 또 시대의 왕, 선자, 제상적인 축복권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래서 축복기도 하는 것인데요. 루벤과 시몬처럼, 루벤, 시몬을, 그죠? 시몬처럼 그 말은 자기 자녀같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지금까지 자기를 고난 중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면서 자기 조상의 하나님, 자기에게 어떻게 하셨던가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면서 자기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요셉과 요셉의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실 것을 지금 축복기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므낫세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데 손을 이렇게 맞대서, 그죠? 장자에게는 왼손이 가고 작은 자에게 오른손이 가게 한 그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은 땅을 2배로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축복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기도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라도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두고 염려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고요. 또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진짜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인 축복을 우리는 늘 세상적으로 뭐 안 되면 안타까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것도 문제가 아닌 것이 사실은 그죠? 복음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 게 문제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우리 후대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축복을 그죠? 같이 기도해주고 또 우리 후대가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죠? 일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분명히 기도에는 응답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언약 백성입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말씀대로 축복받을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다 와 있는데 그죠? 다 응답이 와 있고 성취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꾸 속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에도 당연히 누릴 언약 백성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언약 백성의 축복을 가진 우리의 가문의 우리가 시작인데 하나님 우리들 통해서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후대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일에 확실한 언약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형편과 우리의 모든 자신들을 가지고 속지 아니하게 하시고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영원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가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